지난 주중 문득 TV를 보다가 어떤 지나가는 한 장면에 마음이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JTBC 예능 프로그램인 그 캠핑 클럽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참고로 캠핑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아이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핑클의 멤버 4명이 캠핑카를 몰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또 그날 프로그램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캠핑을 해왔고 또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화 중에 그 다음 그들이 가는 그 행선지가 울진의 구산해수욕장 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산해수욕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이효리 씨가 멤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 해수욕장에 가면 보통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뭐 수영이나 아니면 회를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가서 연을 날리고 싶다고. 그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하고 싶은 그 일을 얘기하길래 뭐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까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을 날려서 그 쪽지를 보내서 하늘로 올려 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릴 시절 연 날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연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이런 쪽지에다가 이런 쪽지를 이렇게 홈을 파서 연실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바람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 연줄을 타고 이렇게 연까지 그 쪽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쪽지가 그 끝부분에 다다르면 바람을 맞아서 멀리 하늘로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저 역시 유년 시절 바람 부는 날 겨울철 추수하고 난 뒤에 헝한이 비어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서 논두렁에서 가오리연을 만들어서 날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누군가에게 연필 글씨로 듬성듬성 글씨를 써서 그 끼워가지고 하늘로 그분에게 저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그리움을 안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먼저 간 이에 대한 마음을 편지에 써서 그렇게 하늘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시인 윤동주도 그의 대표적인 시 서시에서 그가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은 그의 생명이 다하고 그를 부르실 그날이 오기까지 조그만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시인이 우러러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은 그의 시선을 맞추기를 바랐던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위에 계신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윤동주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 없던 그런 삶을 넘어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눈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맑은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7살 시인 윤동주, 그의 생애는 참 짧았습니다. 하지만 음울하고 가혹한 시대에 어둠 속에서도 써내려갔던 그의 주옥 같은 시어들은 그의 시대에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별빛 같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암울한 영혼들의 그 길을 밝혀주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시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의 맑은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아름다웠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7장에 들어섰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의 강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가지고 난 뒤에 긴 강화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17장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별명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장을 분류해서 보자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질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해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스가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을 제물시켜서 제물로 들여서 단번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속죄함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셨다든가 아니면 그 구름 하늘 너머에 구름 그 부분을 직시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았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기도하셨다. 또 뭡니까? 우러러 기도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요.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설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설명으로 예배와 설교 이런 부분들의 역할과 또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본다면은 이 부분이 끊임없이 예배와 설교라는 부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생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면 마음 한쪽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채워지냐면은 굉장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몇 날 며칠을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다가 이 설교 부분을 함께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포천 중리교회에 있는 송영윤 목사와 더불어서 매주일 자기의 설교 원고를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읽고 난 뒤에 서로 리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송영용 목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영상까지도 보면서 이거는 어땠고 이러면서 리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송영용 목사가 저한테 보내온 저의 설교 말고 그의 설교 원고에 그가 전에 읽었던 빛의 제국이라는 그 책 속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PC방에 갔습니다. PC방에 가니까 PC방에 한 번 가봤군요. PC 게임하러 간 게 아니라 주보 프린터로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PC방에 가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있냐면은 모니터 앞에 다들 각자의 모니터에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총알이 빗발칩니다. 폭탄이 터집니다. 19인치 모니터 앞에 다들 그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때 작가가 문득 들었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19인치 LCD 화면 속은 유혈이 낭자하고 상황은 절박하다. 그러나 50cm만 떨어져서 보면 코 묻은 돈을 우려내는 한갓 게임일 뿐이며 그 절실함은 결코 전달되지 않는다. 살면서 가끔은 우린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50cm 앞에 상황에 몰입해 있던 우리 눈을 들어서 그 모니터 위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병아리가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물을 먹고 난 뒤에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매여져 있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50cm 앞에 우리의 상황에 그 상황에 몰입해 있던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공자께서 가르치신 그 나이대를 일컫는 말 제가 인용을 드리면서 지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지천명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아마 그 50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눴던 것 같은데 50대를 공자께서는 하늘의 뜻을 하늘의 명함을 아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대는 보통 보면은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그런 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큰일 나는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40대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50대가 되면은 이제 천명이 뭐구나 알면서 그렇게 가는 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요. 예. 하늘의 뜻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삽니까? 며칠이라도 삽니까? 잠깐이라도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공자께서 거짓말한 거, 우리에게 잘못된 걸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잘못됐다. 공자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아는 때가 50대가 아니라 제발 좀 이제는 하늘의 뜻 파악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때, 그게 바로 50대라는 겁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요. 세계 어느 표현에도 없는 한 표현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눈 맞았다. 어느 나라 어느 언어에도 보면 그런 표현 없습니다. 영어식 표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지 눈 맞았다. 다른 나라 언어에도 그런 거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맞았다는 거 없습니다. 눈이 맞았다는 거 어떻습니까? 눈을 맞춘다는 거죠. 예.
눈 맞았다. 가만 보면 야, 참 절묘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아이를 키우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안고 얼굴을 보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도 멀찌감치가 아니고 아주 가까이서 오르르 깍꾹 이러면서 얼마나 눈을 맞추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송 집사님 규류와 더불어서 손잡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눈 맞추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르는 까꿍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얼마나 맞추고 있습니까? 자라면서 눈은커녕 눈 마주치는커녕 얼굴 한번 보기도 어렵게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눈 비비면서 후다닥 학교로 후다닥 직장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 학원이든지 직장 늦게 야근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그냥 피곤해 그러면서 그냥 자기 방으로 그냥 가서 그냥 갑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루 아니 일주일 내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칩니다. 가족만 그렇습니까?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사랑하는 하나님과도 눈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서 눈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 마주치면서 사셨습니까? 그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추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 곳곳에서 명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자, 함께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누가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지금 마가복음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주십시오. 먼저 찾은 분이요.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이 장면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41절 장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지금 하나님을 보셨다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9절은요.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함께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네, 이 장면은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셨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건이 다르고 그리고 배경이 다르고 내용이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선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사건 전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눈을 맞추시고 난 뒤에 거기에 머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던 그 눈을 하느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눈이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눈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데리고요?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셨을까? 엑소도스, 떠나실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몸이 변화되어서 하얗게, 그리고 주님의 옷이 빛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그거 바로 변화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주님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가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죠. 마태복음 17장 4절, 마가복음 9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더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변화산에서 그냥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말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 앞에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될 산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서 9명의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이 아이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이 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있지요. 내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마음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일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새벽에도 몇 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매 주일마다 뭐 합니까?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저녁에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는 그냥 먹는다 뭐 이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히 있다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 위에 주님과 머물러 있는데 그 산 아래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그들의 발길을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그 전후해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연일 심각하고도 심란한 말들을 쏟아부어냈습니다. 도무지 신앙의 냄새도 역사의식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수구 나는 하수구 냄새 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극우의 이미지와 그리고 토착 외구의 이미지를 달고 살아가는지 슬프기 거지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의 김근주 교수는 소회를 다음과 같은 걸로 밝혔습니다. 요즘 연일 정말 신나는 말을 마구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큐티나 평생의 목회가 세상과 역사를 올바르게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역사를 보는 눈은 그와 대체로 별개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며 24시간 주님만 본다 해도 강제징용된 노동자들과 원치 않게 끌려간 위안부 그리고 혹 자원에서 갔으나 무참히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려진 이들을 보는 눈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평생을 목회하였다는 이들 목사님에게 경제개발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되 노동자가 기계가 아니라 외친 전태일은 보이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며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무수한 희생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폭압의 시대를 태평성대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7, 80년대를 중심으로 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 폭발적 성장과 더불어 이른바 대형교회를 이룬 이들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하다. 그 성장이야말로 오늘날 세습한 명성교회, 공공도로 무단 점유하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24시간 주님만 보자며 참담한 소리를 이어가는 교회, 역사를 분간하지 못하고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라며 내어놓는 큐티하는 교회를 낳은 것, 사실 유신 독재, 광주 민주화 운동, 87 민주화 싸움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교회 홀로 대형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눈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변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마주한다는 것은 산 위에 주님이 아니라 산 아래 주님이 가신 그곳 사람에게로 다가가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황홀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그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눈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그 스데반은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늘도 우리는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암송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그 앉아 계신다는 주님이 서서 그를 주목할 정도로 그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돌을 들어서 그를 때리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 맞추었던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죄를 의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그들이 하는 짓을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주목해서 보실 뿐만 아니라 밑에 못을 받고 그를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시선을 향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리고 오는 한 주 우리 눈을 누구에게 맞추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아 우리 눈이 하나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몇 마디라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생각을 알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지 않고 땅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극우와 친일로 내닫는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큰 일부 목사들과 교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어떤 과오와 해를 끼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들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인데 왜 참견하느냐며 교회의 공공성을 짓밟으며 세습과 불법을 감행하는 교회가 교회 밖의 교회,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생각하며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